어제 이제 송구영신 예배 때 특송을 한 부부가 있죠. 승원, 윤희 부부인데 이 부부는 굉장히 따끈따끈한 부부예요. 이제 결혼한 지 며칠 안 돼가지고 따끈따끈한 신혼 부부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아마 부부 생활에 좀 뭔가 아직 어색하고 뭔가 이렇게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 있나 모르겠어요. 그런가요? 두 사람이 대답이 다른 것 같은. 네. 제가 이 두 분의 또 주례를 섰고 또 여러분들도 하객으로 오셨죠. 그래서 제가 주님과 또 하객 앞에서 부부 되었음을 공포까지 했기 때문에 영락 없는 이제 부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제 부부답게 사셔야 되는 거죠. 부부답게. 부부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뭐 남남처럼 살거나 연애 때알처럼 산다 이러면 좀 이제 안 되는 거죠. 부부가 됐으면 부부답게 사는 거예요. 부부답게. 제가 이제 예전에 본 가슴 아픈 뉴스인데 이와 비슷한 것들이 꽤 많았어요. 갓난 아기가 굶어 죽는 일이 발생하는 거죠. 이게 종종 이런 게 나오는데 왜 그런가 봤더니 엄마 아빠가 아기를 돌보질 않은 거예요. 그냥 방치하는 거죠. 그 엄마는 친구네 집 가서 며칠 있고 그 아빠는 PC방 가서 며칠을 그냥 PC방에 있고 그러니까 애를 먹이질 않고 그냥 놔둬버린 겁니다. 그래서 갓난 아기가 굶어 죽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뉴스가 돼서 올라온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죠? 부모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부모답지 못한 행동을 했더니 끔찍한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그 사람에게 맞는 삶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당연하게 요구되는 삶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맞는 삶, 자기에게 당연하게 요구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답게 사는 삶이에요. 그것이 답게 사는 거예요. 목사는 목사답게, 부모는 부모답게, 교사는 교사답게, 자녀는 자녀답게, 직분자는 직분자답게 사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겁니다. 답게 사는 삶, 그것이요 자신의 가치를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삶인 거예요. 그게 답게 사는 삶입니다. 그러면 저하고 여러분은 누굽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맞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를 믿으면 나의 옛사람은 죽었고 이제 새 사람이 된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참 이 말이 너무 놀라워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 새 사람이 됐다는 것은요, 여러분, 뭐 성형수술해서 얼굴 바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이어트해서 살 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말은 또 뭐냐?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그냥 천국 가는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맞지요? 구원받으면 천국 가지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닌 거예요. 왜? 천국 가기 전까지의 삶이 있잖아요. 천국 가기 전까지. 그 삶이 남아있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천국 간다. 그게 전부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천국 가는 백성답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천국 백성답게. 그것이 정상이고 그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제가 목사인데 교회에는 있지 않고 저쪽에 뭐 이렇게 암자 하나 있죠? 그쪽 가가지고 계속 살고 있다. 상상이 돼요? 아침에 출근은 이쪽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저쪽으로 가서 한다. 제가 목사인데 이 성경은 읽지 않고 맨날 불경을 읽고 있다. 이 상상이 돼요? 제가 목사인데 예수의 복음은 설교하지 않고 석가가 가르친 뭐 설법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상상이 됩니까? 신학교는 나왔을 수 있겠지만 뭐 목사 안수도 어떻게 받았을 수 있겠지만 그 목사는 가짜인 거예요. 목사답지 않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게 맞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예수 믿는 성도 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3장 10절 본문을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해요. 좀 뉘앙스가 다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멘. 개역 개정하고 좀 뉘앙스 다르지요? 네. 그래도 다 원어를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받으시면 됩니다. 예수 믿으면 새 사람을 입었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새 삶이 시작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새 삶이 시작됐다. 그러니까 이제 새롭게 살아라라고 주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가 새롭게 살면 살수록 어떻게 된대요? 더 새로워진대요. 우리 한자 있잖아요. 일신 우일신. 그죠? 날마다 더 새롭게. 그러니까 내가 새롭게 살면 살수록 더 새로운 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새 생활이란 게 뭘까? 그랬더니 우리를 창조한 하나님의 그 형상을 다시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왜일까요? 그게 우리의 원형질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어떻게 만드셨어요? 당신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그 원형질, 그 최초의 본질로 우리가 다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형상 닮는다는 게 뭐 하나님과 얼굴을 빼어 닮고 몸매가 빼어 닮았다 그런 거 절대 아니에요. 컨트롤 C, 컨트롤 V, 최진철, 최시원 이런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아셨어요? 공감하는 분은 딱 두 분이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는 건 하나님의 영을 받았고 하나님의 그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셨다. 이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원래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이 충만했어요. 원래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근데 그놈의 뭐가 망쳤어요? 비암, 죄. 그죠? 이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그 충만한 형상이 깨져버린 겁니다. 근데 그것을 그죠? 우리 성탄절에 했잖아요. 와, 난 정말 야, 우리 손호성 집사님, 와, 난 그렇게 연기를 잘하는지 몰랐어. 아, 진짜 아카데미상 줘야 돼. 와, 나 진짜 사진을 찍어놓고 그걸 보면서 은혜를 받았다니까요. 그죠? 그 아버지와 아들의 그 하나님 아버지가 못 참은 거예요. 이 죄인들을 내 자녀들인데 저렇게 살면 어쩌나.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죄를 용서하셨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이제 회복되는 거예요. 회복되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자격을 얻은 거예요. 근데 그게 시작인 거예요. 이제 자격을 얻었으니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요. 그게 지식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다 보면 뭐가 돼요? 아, 이게 하나님 뜻이었구나. 그 옛날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도 닦으러 아니 무술을 이렇게 경험하러 그 무술 도사한테 찾아갔더니 3년 동안 물 길어 와라. 뭐 불 피워라. 아니면 저 바깥에 있는 돌을 3년 동안 들어라. 가지고 아니 내가 무술을 배우라 했지 돌 들러 왔어? 근데 3년 동안 열심히 돌을 들었더니 처음에 낑낑거리던 게 3년 때는 이렇게 던진다는 거 아니야. 기본기를 키웠다는 거, 기본기를. 그제서야 야, 스승이 왜 나에게 돌을 들라고 했는지 알겠구나.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다 보면 하나님이 누군지를 더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더 계속 풍성하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것, 이게 뭐예요? 세상을 살아가는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옛날에는 세상 기준, 내 기준으로 살았는데 이제 다른 거예요. 아, 하나님 뜻이 내 생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내 생각을 주장하게 하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세계관이 바뀌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본문이 뭐라 그래요? 구원을 받으면 지식에까지 새롭게 된다. 성경 지식 몇 개 안다는 얘기가 아니라고요.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바뀌면요, 말과 행동이 바뀝니다. 말과 행동이 바뀌면 삶의 내용이 바뀌고 열매가 달라져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이 굉장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성령의 열매가 맺힙니다. 성도는 이런 삶을 사는 자들인 거예요. 우리 주님을 주인 삼았고 이 성경을 지도로 삼는 거예요. 차에 있는 내비게이션만 신봉하지 마시고 우리가 따라가야 될 건 이 성경이요. 이걸 나의 지도 삼고 기록된 말씀을 삶의 자리에 행함으로 심는 것이 성도다운 삶입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새 사람답게예요. 뭐라고요? 새 사람답게.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된 사람답게 살자는 거예요. 예수 안에 새롭게 되었다고는 하면서 정작 새 사람답게 살지 못하면 죄송합니다. 가짜입니다. 아직 인격적으로 아직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되지 못하신 거예요. 물론 새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고 해서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완벽해야 된다. 100% 탁월해야 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렇게 사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살다 보면 실수할 때 있고 무너질 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사람답게 산다는 건 뭐냐? 그럼에도 예수 복음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실수하고 무너져도 주님 죄송해요 하고 회개하고 그냥 그러니까 죄가 싫어야 돼. 그러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몸부림이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과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회복되는 과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몸부림치셔야 돼. 그럴 때 점점 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 열매가 바로 여러분 것이 됩니다. 그러면 올 한 해 우리가 이 새 사람답게 살기 위해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우리 본문 아까 말씀 읽었던 것은 새 사람이니 이런 모습을 드러내라 이런 건데 이게 쉽진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올해 표어를 가지고 제가 첫 시간에 설교를 하는 겁니다. 새 사람답게 성경 속에 말씀하는 걸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세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 기억하기 쉽습니다. 기억하고 기도하고 기경하라. 다 외웠죠? 시작. 기억하고 기도하고 기경하자. 올 한해 요거 붙잡으시면 돼. 자, 첫 번째는 기억해야 돼요. 날마다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요 기억하셔야 돼요. 정체성이라고요.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으면 인생이 죽도 밥도 안 됩니다. 내가 누군지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에베소서 2장 11절 13절 조금 길지만 오늘 말씀 봤습니다. 자, 시작.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할렐루야. 여기서 생각하라라는 이 헬라어 말의 뜻은요 기억하라라는 뜻이에요. 기억하라 뜻이에요. 에베소 교회는 이방인 교회입니다.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편지를 쓴 이 성경을 쓴 사도 바울은 유대인인데 원래 유대인 입장에서 볼 때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약속 바깥에 있던 자들이에요. 버려진 자요. 소망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다 이 말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제자 자녀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생각하라, 기억하라 라는 이 말은 뭐냐면 네가 옛날에는 아웃사이더, 죄인이었어. 버려진 자였어. 그러나 이제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을 기억해. 정체성이 변했다는 것을 기억해 이 말입니다. 왜요? 그래야 바뀐 정체성에 맞게 살 수 있으니까. 난 이제 옛날 그 사람이 아닌 거예요. 난 이제 옛날에 그 죄에 묶여 살던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걸 날마다 알아야지요.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해야지. 버릴 것과 먹을 것을 고를 거 아닙니까?
정체성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혹시 양동근이라는 그 힙합 가수이자 배우를 아십니까? 옛날부터 하셨어요. 이분이 이제 어릴 때부터 아역 배우로 해가지고 연예 생활에서 자기가 그래요. 옛날 어려서부터 연예계에 몸담았더니 인생이 망가졌다. 쉽게 말하면 막 산 거예요. 예, 그냥 이렇게 방탕하게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걔 중에 또 좋은 친구가 하나 있었나 봐요. 교회 가자 그래서 친구 따라 교회를 갔대요. 근데 어차피 막 살던 인생이니까 뭐 교회 갔다가 바뀌겠어요? 그래서 맨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우리 교회는 저 뒷자리에 앉으신 분들이 참 신령하신 것 같아요. 예, 맨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널브러져가지고 뭐 예배 드리려면 드려라 뭐 이런 식으로 맨날 있었답니다. 근데 뭐 내쫓지도 않고 뭐라고 하지도 않고요. 그러면서 그냥 다 품어주더래 교회가. 그러다가 그 속에서 용서하시는 주님을 만났대요. 그리고 나니까 자기가 이게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제 새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야, 내가 용서받은 예수님의 자녀구나. 이걸 안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이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난 예수의 자녀다라고 하면서 그걸 힙합 노래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혹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저도 뭐 힙합 같은 거 잘 안 듣는데 힙합 그 가사 한번 보시면 들어도 뭔지 몰라요, 사실. 예, 뭔지 몰라요. 아이들은 아는 것 같은데 저도 몰라요. 근데 가사를 보시면 가사들이 다 폭력적이고요, 굉장히 선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의 눈으로 보기에는 뭐 이런 노래가 다 있나 막 이럴 정도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류의 음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 양동근이란 이 가수가 노래 제목을 뭘로 했는지 아세요? 예수쟁이. 이건 욕이 아니에요. 프로페셔널이라고요. 난 예수에 빠졌어, 예수에 사로잡혔어 라는 제목으로 예수쟁이에요. 그리고 그 가사의 처음 세 줄이 이렇게 나갑니다. 나는 예수쟁이, 사람들이 내게 손가락질 해도 상관없어, 나는 신경 안 써, 그것이 바로 내 정체성. 나는야 예수쟁이. 사람들이 내게 손가락질해도 상관없어, 나는 신경 안 쓴다. 왜? 그게 나야. 그게 나야. 나 예수의 사람이라고. 니네가 뭐라 해도 나 괜찮아. 난 예수의 사람이야. 나 주님 한 분이면 돼. 이 양동근 씨 뒤에 아주 걸출한 또 힙합 가수가 하나 있죠. BY. 뭐 최근 들어서 이 BY라는 가수가 정말 뭐 제가 들으면 너무 잘해요. 그런데 내용 자체가 신앙 고백 너무 뛰어납니다. 너무 뛰어나요. 정말 잘해요. 그러니까 안 믿는 친구들도 막 이러면서 따라하니까. 그런데 그 형제 이전에 앞선 세대의 이 힙합 가수로 먼저 당당하게 신앙 고백을 했던 분이 바로 이 가수 양동근 씨예요. 너무 귀하죠? 너무 귀해요.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요.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난 예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는 게 진짜 정체성이에요. 남들 눈치 보여서 밥 먹을 때 기도도 못하고, 너 교회 다녀? 옛날에 뭐, 이게 정체성 아니야. 날마다 난 예수의 사람이다. 날마다 기억하셔야 돼요. 다 함께 저를 따라 선포합시다. 자, 나는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 새 사람답게 살자.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자기 전마다, 밥 먹을 때마다 무시로 선포하세요. 나는 예수쟁이. 자, 두 번째는, 첫 번째 기억하는 거고, 두 번째 뭐였죠? 기도합시다. 여러분, 새 사람답게 살기 위해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어도요, 알아요. 알고 있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힘이 없습니다. 그냥 분명히 아는데 그냥 누워 있는 거예요, 침대에. 기도해야 힘이 생겨요.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죄송하지만 무늬만 성도일 경우가 많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어찌저찌 흉내 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경건의 모양은 얼마든지 흉내 냅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경건의 능력은 누릴 수 없어요. 제가 장담합니다. 안 돼요, 안 돼. 흉내는 내도
경건의 능력은 기도하는 자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비싸고 고급스러운 자동차를 내가 샀다고 해도요, 그 자동차 안에 연료가 없으면 움직입니까? 아니면 서 있습니까? 절대 못 움직여요. 연료가 차 있어야, 연료를 넣어야, 뭐 전기를 충전하든 디젤을 넣든 뭐 휘발유 넣든 넣어야 내가 원하는 대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이와 같습니다. 연료가 있어야 자동차가 움직이듯 기도를 해야 새 사람답게 살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7절 다 함께 자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베드로가 살 때는 2000년 전, 그러니까 지금 만물의 마지막이 2000년이 더 가까워진 거예요. 주님 언제 오실지 몰라요. 내일 오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정신을 차리고 더 근신해서 우리가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차리는 이유가, 야 니네 이제 심판날이 곧 다가왔다 이것 말이에요. 그러니 똑바로 정신 차려.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주님 다시 올 날이 가까워질수록 이 마귀가 발악을 합니다. 베드로 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키며 삼킬 자를 찾나니,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가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못 잡아먹습니다. 그런데 경건의 모양만 갖고 있는 사람들이 탁 걸러 넘어가요. 하지 않으면 무너져요. 뭐 2분 기도했다고 그런 거 말고 정말 한편 매달려 기도하는 자들. 아무리 목사여도요, 아무리 장로나 권사 직분자여도, 아무리 뭐 열심히 있는 교사여도 기도하지 않으면 넘어집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결국 어떻게 신앙생활 하느냐? 내 생각, 내 욕심대로 신앙생활해요. 기도하지 않으면 내 방식대로 사회생활합니다. 기도를 하셔야 이게 주님의 뜻인지 내 뜻인지가 분별이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주님의 뜻을 이룰 만한 힘이 공급되어져요. 기도를 해야 마귀하고 싸워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말 못하는 귀신 들린 그 아들 이야기가 나와요. 이 말 못하는 귀신이 이게 발작을 일으키게 하면 어떻게 됐냐? 그 아들을 막 물에도 집어넣고 불에도 집어넣는데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막 가스불에 손 집어넣게 하고 웅덩이 깊은 물에 막 들어가게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부모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아이를 끌고 온 거예요. 근데 마침 예수님이 자리에 안 계셨어. 그래서 제자들에게 우리 아들이 귀신 들렸다고 좀 고쳐달라고, 이 귀신 좀 쫓아달라고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안 계셨어. 그래서 제자들이 뭐 열심히 했겠죠? 안 나가. 근데 마침 주님이 오신 겁니다. 주님이 쫓아내셨죠. 당연히 쫓아내시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나중에 이제 일 다 끝나고 조용히 주님한테 와서 그러는 거예요. 주님, 왜 우리는 귀신을 못 쫓았을까요? 왜 우리는 쫓아내도 안 나갔을까요?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함께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기도 외에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 살아가는 모든 세상 일이 영적 싸움인 거예요. 기도 외에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없어요. 분명히 제자들도 저는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라 했을 겁니다. 당연히 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안 나간 거예요. 왜요? 기도로 준비를 안 한 거예요.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영적 무장이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 영적 싸움에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성도에게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기를 쓰고 하셔야 돼요. 그래야 늘어요. 그냥 주일에 한 번 와서, 어쩌다 수요일에 한 번 와서, 아니요. 우리가 임재기도회를 왜 합니까? 스스로 기도하는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한국교회 성도들은요, 자기 스스로 기도하는 훈련이 거의 안 돼 있어요. 그나마 새벽기도 있는 교회 새벽기도 나오면 20분? 왜? 버스 가야 되니까. 출근해야 되니까.
좀 오래 하시는 분들이 혼자서 한 1시간 하시는 겁니다. 나머지는 다 어떻게 하느냐? 저 같은 목사가 아니면 인도자가 기도합시다. 그러면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고작 3분, 5분입니다. 그게. 그걸로 평생 기도하고 사는 거예요. 안 돼요, 여러분. 스스로 기도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싸워 이겨요. 올 한 해 그 어느 해보다 더 기도에 힘쓰셔서 정말 새 사람답게 넉넉히 이기며 사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기경하셔야 돼요. 기경. 우리가 새 사람답게 살려면 반드시 기경하셔야 돼요. 이 기경이란 말이 어렵습니다. 한자어입니다. 기경하다라는 말을 여기서 찾아보면 논밭을 갈다, 그리고 묵힌 땅이나 생땅을 일구어서 논밭을 만들다라는 거예요. 자, 대충 뭔지 아시겠죠? 뒤집어 엎는 겁니다. 뒤집어 엎는 거예요. 자, 이 기경한다라는 말이 성경에 나올까요? 나오지 않을까요? 딱 한 번 나옵니다. 호세아서에 딱 한 번 나와요. 읽어봅니다. 자,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개역개정, 우리가 제일 많이 보는 개역개정 성경에 딱 한 번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했어요.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임의로 특별 선택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살면 좋겠다라는 샘플로 세우신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았어요. 이 호세아 선지자가 살 때도 그랬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살 때는 기원 전 8세기경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는데 이 당시 기원 전 8세기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 때요, 꽤 괜찮았어요. 정치적으로 나름 안정돼 있었어요. 경제적으로 부강했습니다. 영토도 꽤 넓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 괜찮은 나라인 거예요. 이 정도면 잘 나가지 않나? 번영했지 않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개판인 겁니다. 영적으로 엉망인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않아요. 하나님도 섬기고 가나안 땅의 우상도 섬겼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을 버리기는 좀 뭐하니까 섬기는 척한 겁니다. 경건의 모양 적당히 갖고 있고 진짜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어디로 갔냐? 가나안의 우상에게 가 있었던 거예요. 왜? 가나안 우상들은 뭐 농경 문화의 신, 뭐 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는 이게 지금 농사도 잘 되고 잘 되니까 부강해지니까 야, 가나안 신이 축복했나 보다 이러고 착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경건의 모양식으로 적당하게 끝만 이렇게 매달아 놓고 야, 여기에 절해야 돼. 야, 요 신을 기쁘게 해야 돼. 이때 당시에 이 우상들을 기쁘게 하려면 성적인 음란함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거의 만연해진 거예요. 음란하고 방탕하고 인정이 없고 삭막하고 이런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에서 너희가 공의와 인애,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타협하고 죄로 굳어진 그 딱딱해진 심령을 뭐 하라는 거예요? 기경하라고 하는 거예요. 묵은 땅이라는 건 니네 심령이 굳어있다는 뜻이에요. 지금 세상적으로는 잘 사는 것 같고 괜찮은 것 같고 문제 없는 것 같고 교회 생활 잘하는 것 같지만 네 심령이 굳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갈아 엎으라는 거예요. 엎으라는 거. 내년에 하라고? 아니요. 지금이 여호와를 만날 때니 지금 하라는 거예요. 지금. 우상과 하나님을 섬기던 그 두 마음을 버리고 지금 당장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공의가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그 실천, 그 공의와 자비를 행할 힘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새 사람이라는 정체성이 분명하고요. 또 기도로 영적 무장을 했잖아요. 그럼 그 다음 코스가 뭐예요? 실천하는 겁니다. 반드시 실천이에요. 그래서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는, 내 삶 속에 남아있는
옛사람의 습관들 있죠. 요건 좀 오래 가거든요. 내가 예수 믿는 게 분명해. 예배드리고 막 하면 막 가슴도 뜨거워져. 그런데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아직 고치지 못하고 딱딱하게 굳어있는 옛 습관들이 남아있다고요. 그거 뒤집어 엎으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 갈아 엎으라는 겁니다. 물론 한 번에 안 바뀝니다. 한 번에 안 바뀌어요. 그래서 매일 반복하셔야 돼요. 매일 도전하셔야 돼요. 그러면요, 어느 순간 놀랍게 바뀌어있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아프리카 마주리 섬에 파앵이라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네, 그 사람 사는 그 고향, 그 섬 땅이 사막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묵은 땅이 되는 거예요. 생땅이 되는, 딱딱한 땅이 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이 파앵이라는 사람이 매일 한 그루씩 그 딱딱한 땅을 파가지고 나무를 심습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1년, 2년, 무려 37년 동안 매일 한 그루의 나무씩을 그 딱딱한 땅을 파가지고 나무를 심어요. 그런데요, 그 사막 같던 땅이요, 에덴 동산처럼 바뀝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의 삶에는 영적인 사막이 있어요. 다 있어요.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딱딱하게 굳어진 삶의 자리가 있다는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사랑이 역사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분명히 있어요. 있어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그럴 수 있고요. 아니면 가정이 그럴 수 있어요. 부부관계가 그럴 수 있고, 여러분의 물질 생활이 그럴 수 있고, 여러분의 직장 생활이 지금 사막화될 수 있고요. 여러분의 자녀 교육이 지금 사막화되어 있을 수 있어요. 영적으로. 여러분들의 교회 생활이 지금 사막화되어 있을 수 있고, 여러분들이 취미 활동하는 것에 예수 복음이 없을 수 있고, 여러분들이 문화 생활하는 것에 마귀가 진치고 있을 수 있고, 여러분들의 언어 생활 속에 주님이 안 계실 수 있어요. 묵은 땅입니다. 올해는 영적 묵은 땅을 굳어진 채로 두시지 말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메마르고 굳어진 채로 여러분 그것을 방치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의 심령 전체가 마비됩니다. 기도와 말씀 그리고 실천으로 갈아 엎으셔야 돼요. 영상에서 봤듯이 파앵이라는 사람이 심은 것은요, 매일 나무 한 그루였어요. 한 방에 변하려고 하지 마세요. 집회 한 번으로 인생 바뀔 생각하지 마십시오. 매일 나무 한 그루, 한 그루, 한 그루. 그런데 그 나무 한 그루, 한 그루, 한 그루가 만든 변화는 나무의 열매가 아닙니다. 사막을 숲으로 만들었다고요. 매일 아주 작은 부분을 갈아 엎었는데 그게 쌓이니까 큰 전체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오늘부터 영적 묵은 땅을 한 뼘이라도 갈아봅시다. 한 뼘만이라도. 그러면 올해가 끝날 즈음 되면 놀랍게 변한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정리하려고 합니다.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성도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나도 제대로 살고 가족도 제대로 살고 교회도 살고 이웃도 삽니다. 성도답게 사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도답게 사는 방법은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실천하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를 좀 붙잡으시면 좋겠어요. 예수 안에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고, 그리고 성령 충만하기 위해 날마다 기도하고, 그리고 옛사람의 모습이 남아있는 영적 묵은 땅을 날마다 기경해 봅시다. 오늘 누가 예수 안에 새 사람 되었음을 날마다 기억하고 기도하며 기경하여서 풍성한 열매를 누리시겠습니까? 오늘 누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누리시는 성도가 되겠습니까? 이 말씀 앞에 아멘! 선포하고 실천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버지,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 죄인 살리신 주 보라 새롭게 된 이 피조물 주의 놀라운 권능 아멘 찬양하세 우리 주 오 주여 영광 받으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해 아래 새 것이 우리를 새롭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합시다. 기억하고 기도하며 기경할 때 더 새롭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만 찬양합니다.